예, 다 같이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오늘은 제 18문입니다. 6주의 세 번째로 유일한 구원자와 그에 대한 신앙이라고 해서 중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 18문입니다. 그러면 중보자 곧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고 진실로 의로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거는 우리가 먼저 제 17문에서 왜 그분은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래서 먼저 왜 참 사람이셔야 합니까? 17문에서 왜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이 질문에 이어가지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고 진실로 의로우신 분을 누구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답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 기승전결에서 일단 우리 18문을 갖다 여는 문제입니다. 다음번에는 제 18문으로 해서 그러면 그 중보자 곧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고 진실로 의로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 본문 읽은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가 달리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냥 따먹지 마라. 라고 경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이 언약을 이제 불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에덴에서 이렇게 쫓겨난 거예요, 이게. 불순종으로 복과 나라를 상실했다. 그 이야기는 죄의 종이 되어졌다.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고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들을 이젠 종의 모습이 아니라 자유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불의하게 되어졌어요. 우리 아담, 조상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인생들은 불의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그 주제가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그 이야기예요. 우리 이렇게 상실했던 에덴을 회복하게 하시는 의로 오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의로 오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가 구약성경에서 언약되어져 있던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 의를 구하라. 그 의를 구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의로워지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던 그리스도와 연합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복음에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걸 구약 언약대로 이렇게 보여준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걸 믿사오니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성과 인성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양성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실현시키는 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적 구약성경 해석 원리를 신구약 전체를 적용할 수 있는 그 원리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이거는 먼저 우리 구약성경 해석 원리는 아마 우리 해석학적 입장 또는 실천신학적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했다 하셨으니까 다음 이 장면을 가지고 확인했다 해가도록 하시죠. 자, 대요리 문답 40분에서도 왜 중보자가 반드시 한 위에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모형과 그림자로 이거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구속주라고 해가지고 흔히 가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명을 하지요. 근데 구약 성경은 요셉을 기준으로 한 섭리와 유단을 기준으로 한 섭리인 인성과 신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맥락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이게 신학서예요. 구약 성경은 신학서다. 근데 우리는 그걸 한낱 이야기로 이해했다 해가지고 거기에 신학적인 우리 그 스토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어떻게 거기서 우리는 신학적 이런 그 이야기 줄거리를 만들어내는가가 바로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실체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실체로 몸을 입고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이미 구약 성경에 어떻게 언약되어져 있는지 이 원리를 제대로 공부하셔야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정말 신령한 양식을 먹는 이런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데 구약 성경을 1독으로 했느냐 2독으로 했느냐 라고 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은 이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그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걸 좀 경계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도 설명을 했지만 양도냥은 복과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구약 성경에서는 언약자손과 그의 나라를 소개를 했다 했는데 이제 언약자손은 12지파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12지파를 하나님께 세우시는데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모형적으로 이걸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해석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의 지적하신 것처럼 너희는 성경을 오해하였구도다 이렇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의 광채이신 하나님께서 그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광채로 해가지고 예수 그대로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가지고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처음에 만났을 때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끼어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두들기고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고 우리를 불러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은혜도 모르고 그리고 찬송도 드리질 못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들의 비극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구약성경의 내용을 흑백으로 이해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총천연색 우리 이것이 영화로 이걸 보듯이 영상으로 이해하는 이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거는 하나님의 뜻인 작정과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이 창조 사역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양대 언약을 하셨고 그 양대 언약 하셨던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가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구하는 거예요. 그냥 창조 사역은 창세기 2장 3절에 완전히 끝이 났어요. 그리고 섭리 사역이고, 섭리 사역 중에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처럼 창조의 이야기 나오는 것은 새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새 창조의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을 구분할 줄 모르게 되면 구약 성경을 전체로 우리가 오해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잖아요. 일용할 양식은 생명의 말씀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이 칭의와 성화. 사도 바울이 내가 섰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지금 내가 붙잡힌 바 된 이것을 잡으려고 다른 박질 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 그걸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성례라고 하는 은혜의 외적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구원에 대한 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견인이다.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니까, 과거에 어떤 칭이 되어졌다든지 양자가 되어졌다든지 이런 부분적인 교리를 가지고 마치 완성되어진 것처럼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고 또 미래적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받을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영원한 구원을 받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그 세계관이기 때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해서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강론을 들었던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